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나무가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할 것이라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업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업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 허무함과 무의미함.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 허무함과 무의미함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기록했고 또 장년이 되어서 중장년이 되어서는 잠언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가서와 잠언에서 보게 되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 대신에 전도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전도서가 된 것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전도서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라고 안 쓰고 전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입니다. 코엘렛.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엘렛. 그리고 헬라어로 이 말을 바꾸게 되면 에클레시아스테스입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래서 영어로 전도서가 뭔가 하고 찾아보게 되면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 쓴 말이에요. 전도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라는 말로 쓰게 되면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엘렛. 아무튼 우리에게 이 코엘렛이라는 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저자를 코엘렛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엘렛은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이 사람을 코엘렛이라고 부른 거죠. 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도를 가르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리더인 전도자의 말씀, 코엘렛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코엘렛의 말씀, 우리 리더, 우리 왕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서가 전도를 위한 책인 줄 알고 열심히 읽었다가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방법을 나누는 책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잘 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책입니다. 전도서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참 허무하다. 니힐리즘이라고 하죠. 니힐리즘.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감동을 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칫 전도서를 빨리 읽고 나면 성경 말씀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인생 허무가를 읽은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묵상해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 전도서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코엘렛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하나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코엘렛, 이 전도자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헛되다는 말이에요. 헛되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이 2절 시작하자마자 2절에 5번이나 이 연거푸 헤벨이라는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허무하다, 헤벨. 이 헤벨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성경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헤벨.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말,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논리, 이것을 헤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 헤벨이 자주 나오죠. 헤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코엘렛이 한 말 중에 이 가장 헤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을 갖다가 헤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둘째는 쓸데없는, 소용이 없는, 유스리스한 거죠. 유스리스. 쓸데없고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쓸 때 헤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아무 쓸데없고 무용지물인 것. 이것을 헤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허한, 베니티죠. 베니티. 텅빈 것. 이런 것을 뜻할 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때 이 헤벨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말, 텅텅 비었다, 의미가 없다는 말로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헤벨은 이해할 수 없고 쓸모도 없고 무의미한 것을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 코엘렛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Life is 헤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헤벨이다. 그래서 이 헤벨은 원래 입김이나 수증기 같은 거를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시편에도 보면 악인은 입김과 같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한번 나오는 입김. 그게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 시편 62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것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입김이라는 거죠. 이 입김이라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추운 날 밖에서 훅하고 숨을 내쉬면 하얗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 혹은 그 새벽녘 풀잎에 여름에 잠시 맺혔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이나 해가 뜨게 되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가리킬 때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헤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헤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헤벨의 속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 많은 사람들이 헤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구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엘렛이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거죠. 자, 헤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헤벨은 누구의 이름일까? 여러분, 비슷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아벨. 헤벨, 아벨.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이 땅에 생존해 있다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은 사람, 아벨이죠.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젊어서 뭘 펴보기도 전에 형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 원래 이름은 헤벨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바로 아벨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헛되고 잠깐 동안 보이다가 사라지는 헤벨 같은 인생으로, 이 인생으로만 세상을 말해버리게 된다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려고 과연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의미 없다고 선언해버리고 나면 그 속에서 지혜를 가진들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허무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인생이 허무한데 그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사가 똑같은 것의 반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난 다음부터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나요? 헤벨 같은 느낌이 들죠, 요즘엔. 조금 우리가 그거를,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재미있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직장 안 가니까 좋았죠. 뭐 재택근무하고 그러니까 좋았죠. 그리고 교회 예배 안 드리러 오고 그냥 이 줌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좋았죠. 뭐 줌도 뭐 제대로 하나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켜놓기만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처음엔 뭐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때우기도 합니다. 윗도리는 입고 아랫도리는 뭐 엉망으로 입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막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 신기한 것 같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안 해본 거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루하죠.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다시 뭔가 좀 가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드나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편안하게 다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좀 막 펑펑 쓰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상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인생 더덥다. 인생 허무하다. 이 말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은 인생을 헤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렇잖아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전의 것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피곤한 반복.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똑같은 반복되는 인생, 윤회된다고 그러죠. 수레바퀴 윤자를 써서 돌회. 그래서 수레바퀴처럼 계속 도는 인생, 이 반복하는 인생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불가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인생을 그래 살아볼 만하다. 참 한 번 정도는 살아볼 만하다.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그릇에 담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담은 인생과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밥 먹으면서 우리 저 그릇 좀 나 좀 줘. 뭐요? 저 김치 담긴 그릇. 김치 담긴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치가 담겨 있으니까 김치 담긴 그릇이라는 거죠. 저거 좀 줘. 저 무슨 나물 담긴 그릇. 저거 좀 줘. 그래서 덜어 먹잖아요. 그릇을 달라고 하죠.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담겨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패배를 극복하고 살아볼 만한 재미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뒤웅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뒤웅박. 그냥 큰 박, 동그란 박, 흥부년부에 나오는 동그란 박과는 달리 밑에가 아주 둥그렇고 꼭지로 갈수록 가느다란 모양의 박과 식물입니다. 박은 박인데 꼭지 부분은 가늘고 밑으로 가면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뒤웅박이라고 그래요. 그 뒤웅박을 반으로 딱 잘라서 속을 파내고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바가지로 만든 것. 그게 뒤웅박입니다. 똑같은 바가지인데 쌀을 푸는 데 사용하게 되면 쌀바가지가 되고요. 물을 푸는 데 사용되면 물바가지가 되고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조미료를 담으면 장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심지어 똥을 푸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똥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똥바가지로 똥을 끼얹었다. 고전책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똥을 담으니까 이 뒤용박을 똥바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바가지의 이름과 용도가 결정이 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 여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아침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멘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 남자 들으라고.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의 것을 담으면 재미없는 험한 인생 바가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해배를 담은 바가지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름이 여러분 해골 바가지 같은 느낌 안 들립니까? 안 드시나요? 인생 바가지에 해배를 담은 해골 바가지로 끝나요. 그런데 그 인생 바가지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게 되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하게 끝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근사하고 멋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코엘렛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님 중에,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병 속에서 질병과 투병하면서 싸우면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냐고 강의하고 따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떤 모양을 취하든 간에 그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하고 승리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장로님 아침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소명의 가족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그릇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주님, 우리 인생이 정말 말 그대로 헤벨, 코엘렛의 말처럼 헤벨, 허무하고 무가치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서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이 인생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